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22절부터 3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한 절이니까요. 찾으신 분들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9절입니다. 2장.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는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인데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하고요. 누가복음도 그 끝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의 생전에 사셨던 삶이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빈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누가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앞서 이제 누가복음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쌍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둘 다 어떠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각하라고 써있는 거 보면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1부와 2부와도 같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근데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 이 사실에 대해서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내가 이것을 써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써서 보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부활과 승천과 이 오순절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역사성입니다. 사실성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1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1장 8절을 먼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권능, 능력이죠. 영어 성경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고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자들의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증거자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명자가 된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된다. 성령을 받아서 이런 귀한 직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 8절은 마치 사도행전의 목차와도 같습니다. 성령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간 내용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장 8절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주고 가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1장 8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정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리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이들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어부도 변화되고 세리도 변화되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내리는 이 모든 것까지 다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타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그렇게 또한 성령도 오셨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강한 거냐면요, 사실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고, 이렇게 사도행전과 같이 똑같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어부가 무슨 능력으로 고치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무리 배운 사람도 못 고치는 건데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고치셨죠. 주님이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주님이 죄인도 회개케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승천 1장이. 그런데 그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지만 마치 주님이 계신 것 같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은 이렇게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막 좋은 세계가 와도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절망 속에 산다면, 불신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의 문제와 이 운명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생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베드로가 막 장담하던 베드로가 멀찍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주님 막 잡혀가시는데 멀찍이 쫓아가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갑니다.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고 능력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 사명자들이 됩니다. 오순절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들이 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여서 기도드리고 자꾸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죠. 이들의 기도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120명이 기도의 표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어떤 것이 기도의 표대입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20명이 다 다른 걸 놓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 사람은 주님 저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겠죠. 이 120명이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거든요. 1장 8절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흥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흥분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하여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이렇게 호련히 어느 한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강한 바람 같은 후 이런 소리가 있었나 봐요. 그 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였더니 막 불의 혀 같은 게 막 내려와서 불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내용이죠. 처음엔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 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불이 보였다는 거죠. 소리와 청각과 시각이죠. 그리고 들리고 보일 뿐 아니라 이게 표적이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오셨구나 분명하게 다 이 120명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보신 분 있어요? 내가 봤다는 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더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방언이 막 터져나오게 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보다 확실할 수 없는 거예요.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 내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그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굉장히 특별한 방언입니다. 여기서 소리와 불은요 이렇게 한 절로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는데 방언은 굉장히 길게 기록됩니다. 오늘 이제 중보기도 하신 분이 길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막 어디서 나그네들 막 여기저기서 몰려왔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느냐 이러면서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방언은 뭐냐면 방언은 뭐냐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방언은 뭐냐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방언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들려진 방언입니다. 사람의 귀에,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이 방언이 사람의 귀에 들려진 방언입니다.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능력과 역사가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외국말들을 배우지 못하죠. 이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막 외국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외국말을 막 해서 그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난곳방언 막 저 멀리 로마에서 온 사람까지 있고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난곳방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거를 막 듣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는 여러분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들 10년 이상 영어 하셨지만 이게 저 한번 어떤 세미나를 보는데 LA에서 30년을 사셨는데 영어를 못하세요. 그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냐를 또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30년을 사셨는데 안 돼요. 안 들리고 못하시더라고요. 외국어는 절대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말,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또 어떠냐면요. 발음이 안 돼요. 일본 사람들 한국말 굉장히 못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발음이 이상하게 돼요. 그거 왜 못하지? 그렇습니다가 왜 안 돼?
그런데 못해요. 그 일본 사람, 우리 이제 제 일본 친구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도 일본 발음 못하는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살아도 그 발음이 안 나온대요. 일본어 발음이. 특히 그 갈릴리 사람들은 H 발음이 안 된다 그래요. 잘 H 발음이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갑자기 유창하게 한국말로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그거 깜짝 놀라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온 성이 다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모두가 언어가 통하게 되었다. 다 하나로 말이 들리게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 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는 길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막 나뉘어진 게 뭐냐면요, 이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가 막 갈라지면서 민족과 막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비하게 이렇게 소통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통한다는 건요, 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말 안 통해. 그런 말 있죠. 아, 저 사람이랑 말이 통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결국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한국 사람도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죠. 계속 뭐 전라도와 경상도는 말이 잘 안 통하고, 진보와 보수는 말이 안 통하고,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도 다 달라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신비하게 소통이 되고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막힌 담을 이렇게 허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이 막힌 담들이 다 있는 건데요, 이걸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신비하게 주님 안에서 소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표와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들 보면 그런 예언이 정말 많죠. 모두가 이사야 2장이라든지 열국이 다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열방이 주님께로 다 나오는 역사를 예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연합이 되리라. 이렇게 모든 막힌 담이 다 헐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려고 할 때는요, 말이 안 통하게 되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안 통합니다. 뭐 아담과 하와도 말이 안 통하고, 가인과 아벨도 말이 안 통하는, 형제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천한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내려오시자 말이 통하게 되었다. 인간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려고 하면 뭐라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소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인종과 성별을 다 떠나서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120명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이 없어요. 여기에 다 할례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할례 안 받은 사람, 이 이방인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쭉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성령을 막 충만하여서 막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빌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말세에 내가 17절이죠. 2장 17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들에게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그 말세에 부어주시고 하늘에서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종말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본문이죠. 오늘 22절부터 쭉 읽었는데 오늘 뒤에 쭉 나오는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늘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22절은 주님의 삶이고요. 23절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22절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봐서 알지 않냐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셨다. 주님의 삶이죠.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는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어. 예수님의 죽음,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어떠냐면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을 받은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자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반복돼 이제 뒤에 한 10개 이상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베드로가 한 8개, 바울이 한 9개, 그리고 스데반 하나, 야고보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이 대부분의 이 설교들 가운데서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언대로 말씀대로 사셨고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작돼서 수백 년 전까지 정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수십 개의 예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은전 30에 팔리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토기장에 밭을 샀다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주님이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도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쭉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럼 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 썩음을 당치 않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다윗은 죽었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무덤도 우리 여기 있는 지금도 있어요.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무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썩지 않은 이분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님이다. 주님은 그 육신 그대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3일이면 혹시 썩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뭘로 다 덮었냐면 모략으로
모략과 침향 섞은 걸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다 썼어요. 이게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다 신기하게 말씀 그대로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뭐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다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계속 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셨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버리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막 외국말을 막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그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3,000명이 주님이 돌아와요. 여기서 3,000명이. 그런데 이런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부의 말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당시에 어부냐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다 무시하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로 가볼까요? 36절로 가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최고의 성령 역사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게 성령 역사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형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입니다. 듣는 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례는 어떤 거냐면요.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될 때. 이 세례는 가령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세례를 해요. 물건도 세례를 합니다. 물건도. 가령 이방에서 가지고 온 거를 금덩어리를 승리해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 그럼 이게 함부로 그냥 이스라엘 가져올 수 없고요. 세례를 주고 가져왔어요. 정케하는 겁니다. 더러운 걸 깨끗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자면 깨끗게 하고 나서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나 받는 겁니다. 세례는 사실. 이방인들이나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 겁니다. 선민들은. 이미 유대인이니까요. 아니 이방인들이나 받는 걸 나한테 받으라니. 부정한 자들이나 받는 건데 세례를 받으라니. 이럴 수 있습니다. 좀 굴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선민인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듯이 너희도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죠.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씻음을 받아라.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정하게 하시는 거다. 주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하신다. 나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날 3,000명이 주님의 이 성령의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4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 계속 여러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지금 40절. 계속 말하면서 결국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죄악의 세대에서 나와라 이 말입니다. 나와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거기 있다면 이 성령 공동체 여기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패역한 세대에 나와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주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너희가 죽였지만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야만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을 우리가 끝으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36장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대언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면 예언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36장 25 구약 1208페이지 정도 있네요. 12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쭉 보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막 뿌려준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겠다.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겠다 하겠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어디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요, 다 변화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은요, 단숨에 바뀌었어요. 단숨에. 눈에서 막 비늘이 막 떨어지면서, 아, 주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너무나 정확해진 겁니다. 그에게. 그리고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이 된 역사가 이렇게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여,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분명히 보이신 놀라운 사건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우리에게 여러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놀라우신 당신의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며 참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귀한 말씀을 또한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베드로가 변하고 바울이 변하였듯이 수많은 이들이 변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